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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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삶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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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오늘 내가 주의 의를 주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이고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의 친절한 바람 기세 우리 마음이 떠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바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바람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하니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할 때 우리를 부럽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럽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사 나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부럽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사합니다 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찬양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맡아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치고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듣고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물소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커다란 숲에서도 나뭇가지의 작은 흔들림을 통해서도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옵소서.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거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럽혀진 양심을 맑게 하시고 섬기지 못한 우리의 손과 발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항상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성령 인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성령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인간의 지혜와 방법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매 순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람의 목소리가 커져 유력한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조직과 기관이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움직이고 은사의 다양성을 살리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통치 속에 통일성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진노 아래 놓였으나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였던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미랄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작은 미랄이 되어 썩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나의 미랄이 썩어 죽기를 원하시나 우리는 썩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다툼과 아픔만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썩는 그 자리에 새싹이 움트고 우리가 죽는 곳에서 많은 생명이 탄생할 것이오니 십자가의 죽음을 달게 받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순교의 피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었듯이 저희로 하여금 매 순간 순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썩어질 미랄 한 토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아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마음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네.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고 바울의 간증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뒤 자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8월 달이 시작돼서 또 휴가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일부 예배 드리고 요즘 일부 예배를 계속하니까 제가 좋습니다. 설교를 2번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바쁘시더라도 일부 예배를 드리셔서라도 꼭 주의를 지키시기 바라고 아침에도 안 되고 점심에도 안 되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저녁 예배를 드려드리겠어요. 저는 설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루 종일 설교하라 그래도 지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미안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보의 광고를 보시면 새벽기도 오전 6시 반에 우리 생명의 산 8호로가 나왔습니다. 우리 8호로 생명의 산 말씀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금요일 예배 나오셔서 함께 이번 주는 수요일 예배 신수정 사모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서울 남년에 한 400교회 되는 교회에서 10명의 목사님을 뽑는데 제가 뽑혔어요. 그래서 2박 3일 수련회를 호텔 뭐 식사 다 제공해 주면서 제가 차를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 대신 그래서 10명 목사님들 이렇게 세미나 가는데 지원을 받아서 대전에 일정표를 보니까 4시 반부터 움직여요. 2시간씩 기도 컨퍼런스, 유튜브에 여러분 50일 기도 컨퍼런스라고 치시면 다 나오더라고요. 배경현 목사님께서 그 책한권을 찍으셨는데 기도에 대한 50가지 비밀. 그래서 하루에 보니까 월요일은 저녁 집회고요. 화요일은 새벽, 오전, 오후, 저녁. 그래서 8시간 제가 강의를 드려야 돼요. 수요일 저녁까지 끝나고 한 새벽에 밤에 1시 나올 것 같은데요. 잘 기도 세미나 받고 와서 제가 은혜 많이 받으면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2박 3일 교회에서 다 지원해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달다누스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월 첫 주 선교회 연합 원래회를 갖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8월 10일 날 오전에 권사기도회로 모이고요. 우리 점심에는 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날 다들 시간이 안 되실 것 같아서 19일 날로 옮겼습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 저녁 제공까지 할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내적 치유에 대한 세미나를 제가 강의를 하고 또
나누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 달에는 기도원을 가지 않고 이번에는 내적 치유 세미나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함께 세미나를 참석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과의 교제 음성 듣는 법 루디아 김 목사님 9월 달에 첫 주에 제2탄 우리 1탄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두 번째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원로 목사님 칼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이번 주 또 한 주 동안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3월 달에 우리 권사집사 임직식부터 해서 여름 행사 7월 달에 가는 것까지 해가지고요. 게시판을 새로 다 꾸몄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화에서 우리 외국인 우리 선생님들 3분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처음으로 영어 순교원 오픈 클래스를 했어요. 저희가 모시려면 힘든데 강화에서 오신 김에 토요일 날 시간을 내달라고 해서 아이들 12명 어머님들까지 해서 외국인들 한 30명 이 자리에 오전에 가득 차게 영어로 완전 수업을 하고 또 이렇게 발표도 하고 우리 신은정 집사님 신수정 사모 수고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하고 하여튼 너무나 우리 교회가 국제적으로 그래도 외국 강사들도 와서 이렇게 클래스 하는 거 보면서 너무나 좋고 또 거기 오신 분들 중에서 내년에 강화에 자녀들 보내겠다고 벌써 예약하신 분도 계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자녀들이 일주일 동안에 강화에 가 있느라고 아주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네. 감사하고요. 지난 우리 게시판에 사진을 쫙 전시했는데요.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예,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예, 우리 3, 4, 5, 6, 7 행사 주요 행사 사진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 제1회 부활절 찬양 축제 네, 4월달에 부활축제 때 찬양도 잘해주시고 또 경품이 또 대단했습니다. 네, 경품. 아이들 그 퀴즈 대회.
루디아기 목사님 오셨을 때. 네, 우리 무이도 이번에 와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물이 빠지고 있어가지고요. 무릎 높이만 하고 여기. 그다음에 이제 실미도, 아주 일생 사진차. 실미도는 가보니까 옆에가 다 이렇게 바위가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한강 수영장. 우리 행사하느라 고생 많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불 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뒤에 사진 잘 전시됐고요. 사진 잘 나오신 분들은 오늘 선물로 우리 개인 사진들 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다시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간증. 오늘 제가 바울의 간증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요일 날 제가 이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다 말씀을 못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서 좀 연달아 같이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의 22장의 내용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2장의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두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적대감을 가진 아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거쳤으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환영을 받고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박해하려고 바울을 아주 미워서 바울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적대감을 가진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분이 잘 하셨을 때 일을 성공적으로 끝나고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막 뜨겁고 열심이고 그런 게 아니라 무기력하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얘기만 듣고도요 적대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요 막 폭도가 돼가지고 저 바울을 잡아가자, 바울을 죽이자, 바울을 공격하자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성을 잃었습니다. 바울을 붙잡아서 성문 밖으로 데려가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막 온 성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막 도시가 들썩거리고 소문이 일어나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군인들이 막 달려왔습니다.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이 성난 군중들을 말리려고 바울을 잡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요 자기를 잡아가 주는 게 목숨 건지는 거예요. 천부장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잡아가 주지 않았으면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도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기적적으로
군대가 와서 바울을 건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잡혀가는 와중에 온몸에 쇠사슬이 감겨져서 죄수로 잡혀가는 과정에요 말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잡혀가는 와중에 천부장이 이르되 내가 말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매를 맞았어요. 사람들에게 죽을 뻔했어요. 잡혀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말 한마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게 관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냐 아프냐 그게 관심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가느냐 놀러 가느냐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망신당하느냐 수치당하느냐 지금 내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잘 끝났는데 내가 이게 지금 끌려가는 게 웬 말이냐 화내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바울에게는 오직 복음 전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가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 내가 일하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 목숨 겁니다. 내가 진급해야 됩니다. 내 환경이 중요합니다. 또 내 자식이 중요합니다. 또 내 생각 모든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내 방식대로 믿습니다. 내 고집대로 믿어요. 내 성격대로 믿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예수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나를 부인하지 않아요. 내 고집, 내 방식, 내 관심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관점, 내 관심 모든 것을 다 자기 스타일로 자기 생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뭐가 관심이 있느냐가 내 존재를 말해준다는 것이. 우리는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무슨 생각을 하냐가 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그게 내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고민에 빠져서 그 고민이 하루 종일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뺏어가는 사람, 그게 내 존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생각과 내 모든 관점이, 내 모든 생각이 어디에 빼앗겨져 있는가, 그것이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천부장 역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관할하는 게 자기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역을 관할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 서장 국장 되는 사람, 지역을 총괄해야 돼. 지역이 조용해야 돼. 아무 일도 일어나면 안 돼.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온다는 것 때문에 도시가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를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을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이 없어도 바울을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부장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죽으나 사나 예수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얻어맞고 죄수로 끌려가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데도 나는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사람들은 화가 나가지고 저놈 죽여라. 예수님도 그랬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위기 가운데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 전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성경의 22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2절.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갑자기요, 내가 변명 좀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왜 죄수로 잡혀가는지 말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다소의 시민입니다. 나는 시골 출신이 아니라 나는 도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잡혀가는 와중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간증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이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따라합시다. 간절한 심정. 저는요, 이 간절한 심정이었다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죄수로 잡혀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상상해 보면요, 여기서 잡혀가고 끌려갔다가 잘못하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막 소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데요, 그 와중에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가다가 죽으면 그냥 그걸로 마지막이구나.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한마디라도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간증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는 묶여서 죄수로 끌려가는 상황인데 절박한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어떤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전도를 그 캠퍼스에서 신촌에서 잘하는 그 선교단체 간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막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를 찾아가서 뭐 홍대, 뭐 서강대, 뭐 이렇게 연세대, 이대 이렇게 막 신촌 지역에 전도를 하는. 근데 뭐 벤치에 앉아 있는 분들, 뭐 이렇게 혼자 있는 분, 외로운 분들 이렇게 가서 전도하는데 전도하면 잘 안 받잖아요. 그럼 그렇게 당신 내가 오늘 전도한 이 전도가 당신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 전도를 받는 것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냥 너무 쉽게 그냥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너무나 오늘 그냥 너무너무 쉽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간절한 심정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박한 이 순간이 지금 마지막일 수 있다.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것. 오직 예수. 내가 매를 맞아도 좋고 굶어도 좋고 죽어도 좋고 감옥에 들어가도 좋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내 상황, 내 입장, 내 환경이 중요해. 우리는 오늘날 모든 내 환경, 내 입장, 내 상황, 지금 내 환경이 중요한데, 지금 내가 지금 바쁜데, 내가 지금 내 애들이 바쁜데, 내 지금 일터가 할 일이 많은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환경, 내 입장, 내 상황이 중요하죠. 그러나 바울은요 그거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수로 끌려가는 상 속에서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나에게 할 말, 나에게 3분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간증을 3분 이내로 전할 수 있습니까? 1시간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러나 3분 이내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모습을 3분 이내로 짧게 말하라면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시간을 준 게 아니죠. 한 2, 3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읽은 게 거의 답니다. 내 인생을 3분 안에 아주 중요한 것만, 핵심만 뽑아서 간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간증할 때 첫 번째는요,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간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간증하면요, 그냥 뭐 기적 일어난 것부터 간증해요. 뭐 지금 내가 잘 되고 지금 뭐 내가 지금 성공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었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우리 자식들이 잘 됐는지 막 내 자랑부터 먼저 그러면 마음이 다쳐버려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을 간증, 원래 내 모습을 간증해야 돼. 여러분, 옛날 여러분 모습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모습. 바울은 먼저 나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서 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여러분, 자기는 유대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공감대를 주는 거예요. 지금 나도 당신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나도 당신과 같은 출신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같은 출신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이명래 집사님 처제분 같이 식사했는데 그분이 신림동 사시는 거예요.
제가 신림동이거든요. 어디 사세요? 제가 그 동사무소 근무했는데 그 앞에 근처에 사신 거야.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거야. 나중에 그 어디 무슨 얘기하는데요. 그 제가 아는 누구에게니까 서로 엄마를 안 돼. 아유, 전화번호 받았어. 그러면서 보내, 안 그래도 목사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다. 우리 동네 사람이었네요. 저는 신림동이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지요. 막 그냥 막 그때부터 막 가족이 된 것 같고요. 막 밥 먹으면 여러분 어디서 누구 만날 때 좋은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 친구가 내가 아는 분이야. 나랑 친한 분이 와 갑자기 어때요? 막 공감대가 막 형성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간증할 때 딱 나도 여러분과 어떤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같은 유대 사람, 같은 다소 사람. 공감대를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 특징은요 공감대를 잘 만들어.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은요 금방 몇 번 얘기해 보면 어때요? 공감대가 딱 나와. 나도 좋아하는 거라. 야, 내가 안다. 잘한다. 금방요. 예, 금방 공감대가 돼. 두 번째, 내 학문. 나는 여러분만큼 많이 배웠습니다. 공부했습니다. 나는 가말리엘 학파입니다. 전통적인 율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아주 보수적으로 말씀 교육 똑바로 받았습니다. 나는 지성인입니다. 나는 무식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교육 환경,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나는 철저하게 교육받았습니다. 훈련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덧붙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 너희 모든 사람처럼 좀 더 과정하면 나는 니들보다 열심히 더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사람들이 죽이려고 덤벼들거든요. 나는 너희들보다 더 열심히 있던 자다.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도.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은요 나는 이 사람 나쁜 놈이다 하면 어떻게 돼? 바울 입장에서 저놈을 잡아 죽이든지 체포해서 감옥에 넣어야 속이 편한 거예요. 이거를 바울을 한마디로 하면요 바울은 행동하는 지성인이었다 이거예요. 실천적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은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지성인들이, 많은 엘리트 계층들이요 기독교를 아주 좀 이렇게 위선적이고 좀 우리 기독교 교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아주 좀 뭐 겉모습만 착하고 뭐 똑똑하고 뭐 그냥 기도하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좀 이렇게 하찮게 봅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그 사회운동 뭐 이렇게 사회를 개혁하는 사람들,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들이 바라보는 기독교는요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나가서 뭐는 안 해요? 행동은 안 해. 공부는 열심히 하고 뭐 착한 나이처럼 보이기는 하고 성실하기는 하는데 나가서 뭐 사회 개혁을 안 하고 뭐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고 너무 조용한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원래 기독교 모습이 아니죠.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바울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행동하는. 오늘 배웠으면 이번 주에 뭐 해야 돼?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실천에 행동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식적으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냥 배우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행동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배운 만큼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요 행동해야 되고요 지성인이 행동하는 지성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도요 그는 뛰어들었어요. 아주 그는 그냥 저거 나쁜 놈이다 그러면 아주 그냥 내가 잡아서 감옥에 넣을 만큼 열정과 그냥 행동으로 말하면요 두 번째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왜 바울이 선택받았는가 생각해 볼 때 바울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을 장점으로 인정받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두 가지라도 몇 가지라도 이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 배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못하는 게 이미 배운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배웠지만 실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고백하면서 나는 배운 대로 행동했고 나는 지금 보세요. 자기가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돌 던져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여러분은 돌을 던집니까?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남녀를 남녀노소 다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을 또 볼까요? 5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 말은 뭐냐면요, 바울은 공문을 받아서 아예 그냥 법적으로 허락을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운 거랑 저 사람 미워가지고 그냥 법적으로 구속시켜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 어때요? 완전 다르죠. 바울은요, 저놈 나쁜 놈이야 그러면요 고소하고요, 그냥 공문을 받아가지고요 결박, 그냥 법적으로 그냥 해결해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열정과 이 열심으로 말하면요 1등이에요, 1등. 저 화면에 우리 6절부터 한번 말씀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나는 너희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 옛날에 얘기를 해보면요, 나는 누가 전도할 때 난 너보다 더했어. 너보다 더했어. 더하면 더했지 약하지 않았어. 여러분 바울이 그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불신자보다 더 악하면 더 악했지.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나는 과거에는 더 무서운 사람이었다고 고백해. 6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저 비침에.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뭐가 비쳤다고요? 다메섹에 왜 가는 거였어요? 사람들 결박해서 잡아서 감옥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내가 가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다.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 빛을 원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갑자기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 빛이 얼마나 센지요. 나중에 이 빛이 얼마나 센지요. 바울의 눈이 어떻게, 사울의 눈이 멀어버려요. 그냥 여러분 그냥 가장 센 빛이 여러분 눈에 비쳐가지고 이 뭐야 그러고 그 순간 눈이 멀어버렸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사울아 사울아 하시는 이 음성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바울이 지금 누군지 알아요? 이 예수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눈은 멀었고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오늘 여러분 무슨 조명 같은 거 있죠. 무슨 큰 빛이 갑자기 팍 비쳐가지고 눈 나 멀게. 그리고 왜 박해하냐, 누구야? 8절 볼까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자세. 여러분 성경이니까 이렇게 좀 고운 얘기를 썼죠. 아마 제가 볼 때 바울이 아마 욕을 하면서 막 누구야 이거, 누구야 누가 나한테 장난쳐? 누가 나를 눈멀게, 누가 지금 나한테 공격하는 거야? 막 화를 내고 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이 너무 놀라서 누굽니까? 했을 때 나는 예수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예수는 그냥 한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한때 그냥 사람들의 종교를 이끄는 지도자였어요. 아마 그는 죽었을 거예요.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라고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버립니다. 크리스찬 작가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분은 위대한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둘 중 하나다. 중간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기꾼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사울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도마는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고집, 자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봤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도마가 믿어야 합니다. 야, 니들 집단적으로 미쳤구나. 니들 집단으로 최면 걸렸거나 환상을 봤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 착각도 자유다. 바울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어디 있어? 저거 다 이단이야. 저거 다 잘못된 거야. 사기야. 그런데요, 본인이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젠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지난 과거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하게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또 어떤 때는 또 책으로, 또 집회로, 또 강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이 만나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가는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혼자 있는데, 주님 만나는 사람들의 간증 들어보면 다양합니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그 기억, 여러분 그 간증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찾아와 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지금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기억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주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신 분들은 기도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나는 교육도 많이 받았고, 나는 배우기도 많았고, 열심으로 말하면 둘째 갈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핍박자였습니다.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빛을 봤지만 바울만 눈이 멀었고요, 아무도 소리를 그 말은 뭐예요? 누가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책에서나 이런 데서는 사울아 사울아 그러지만 아마 작은 목소리일지도 몰라요. 세미한 음성.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잘 보세요. 지금까지는요, 사울이 내 고집, 내 고정관념, 내 혈기, 내 분노,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직업, 아주 철저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사울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 들은 회심의 사건이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 이후에 최대의 사건은 바울이 예수를 만난 사건이다. 왜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그 사건 이후에 기독교 역사가 달라져요. 역사의 축이 바뀌어요. 아마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어떤 교단으로 따지면요, 바울교예요. 따지고 보면 바울이 모든 기독교의 기초를 다 만들었어. 바울이 없으면요, 오늘 이 성경도 없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사건이요, 기독교 역사를 새로 쓰는 사건이에요. 위대한 사건. 그러나 바울은 이게 어떤 사건인지 몰랐어요.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이 멀었어. 앞이 안 보여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누가 이룰 것이다. 이 말은 뭐야? 이제부터 너는 네가 보이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할렐루야. 정말 거듭나잖아요. 정말 달라지잖아요. 정말 변화되잖아요. 내 고집대로 살 수 없어요. 내 욕심대로 살 수 없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도했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어때요? 성령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가지 마라, 가라.
막 지시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요, 초신자 때는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돼요. 내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막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요, 막 조금만 기도해도 막 응답이 빠르고. 근데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이제 여러분 성숙해 보세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또 주님 날 버렸습니까? 안 버렸거든요. 근데요, 여러분이 구하지도 않은 걸 주세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은 안 돼요. 근데요, 생각지도 않은 길이 열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요, 또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지금 바울에게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은 어떤 건지 아세요? 고난의 길을 담대히 가요. 다른 사람들이 말려요. 하지 말라고. 이거 하면 위험하다고. 이거 하면 당신 망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당신 끝난다고. 근데요, 고난의 길을 가요.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때부터는 세상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라는 길을 안 가요. 사명의 길을 가요. 여러분, 바울의 간증은 처음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 돈과 지식과 명예, 성공, 거기에 미쳐 살았어요. 아마 여러분이 바울의 그 초창기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라면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돼. 그럼 그때는 고난일지 몰라요. 어려움일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이제는 내가 지시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볼까요?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울을 쓰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셨어요. 주변 사람들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준비를 시켜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돕는 자들이 나타나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요, 일단 해보세요. 일단 했을 때 돕는 자가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뭐 돈도 있고 뭐 사람도 있고 막 다 되는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 이거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보세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때요? 도와줘요. 할렐루야. 누가 도와줍니까? 아나니아.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이 아나니아는요, 바울의 선생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 최대 뛰어난 인물이라면요, 그 뛰어난 인물을 가르친 자가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13절 시작.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렇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니까 그 며칠 동안 안 보였던 눈이 어떻게 돼요? 보이게 돼요. 14절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잘 보세요. 조상들의 하나님, 유대의 하나님, 우리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유대인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했다? 택하였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택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남성들이요, 우리 여성들에게 택함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무슨 동물의 왕국 보면요, 네? 수컷들이 그냥 열심히 싸워가지고 막 박 터지게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죠. 왜 그래요? 암컷에게 택함을 받으려고. 벌들이 죽어라 싸워요. 막 올라간대요. 막 누가 빨리 올라가나 막 올라가서 1등으로 올라간 자가 누구를 만나요? 여왕벌을 만나요. 네? 여러분, 핸드폰 처음에 나온 게 좋아요? 나중에 나온 게 좋아요? 나중에. 여러분, 남자가 먼저 나왔어요? 여자가 먼저 나왔어요? 누가 나중에 나왔어요? 여자가 더. 우리 남자는 단순해요. 뭐 하나 하면 하나밖에 못해. 근데 여자들은요, 내가 하는 동안에 애는 뭐 하고 있을까? 남편은 뭐 하고 있을까? 지금 뭐 할머니, 부모님, 우리 팀이 뭐 멀티 막 따라갈 수가 없어. 내일은 뭐 할까? 또 누구를 만나? 그냥 동시에 막 너무 생각이 많죠? 하나님이 너무 뛰어나게 만드셔서 그런 거. 막 고민이 많으시죠? 너무 뛰어나게 만드셨어. 여러분, 택함 받았다는 거,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요,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럼 네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여성의 택함을 받았습니까? 여성의 뜻을 무시하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 그리고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이 택했어. 너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 다른 사람들의 말 듣지 마. 하나님의 음성 들어. 마지막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야.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야. 여러분, 어떤 유명한 역사를 보면요, 그 위대한 사람이요, 자기가 위대해지려고 위대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내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위대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누가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근데 죽어가는 물에 빠지는 나를 건져줘서 감사합니다. 막 고백을 하니까 이 건져낸 사람이요, 누가 밀었어? 누가 뒤에서 떠민 거예요. 떠밀어가지고 빠진 김에 그냥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요, 택함 받으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무슨 일하거나 뭐 할 때요, 그냥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일단 순종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내 고집, 내 생각,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해놓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한 부부가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요, 서로 싸우기 시작하니까. 경상도 출신의 신랑과 전라도 출신의 이 신부가 결혼을 했어. 결혼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제 감자를 쪄먹는 거예요. 감자를 쪄먹는데 이 신랑이 우리 경상도에서는 소금에다 찍어 먹어. 소금을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맛소금에다가 맛있게 짭짭 찍어 먹는데 갑자기 부인이 웬 소금에 찍어 먹냐고. 우리 전라도에서는 설탕에다 찍어 먹는다고. 이 설탕에다 찍어 먹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소금에다 찍어 먹는지 설탕에다 찍어 먹는다. 그래서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콩국수를 또 먹는데 콩국수에다가 또 우리 경상도에서는 뭐를 넣어요? 또 소금을 짭짤하게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 전라도 출신의 이 자매님은 또 설탕을 달달하게 먹어야지. 왜 저렇게 짜게 먹냐고. 몸이 안 좋게 달달하게 먹어. 이러다가 싸우는데 갈등이 돼가지고요, 이혼을 하게 됐어. 그래서 법정에 갔어요. 법정 사유가 뭐냐, 이 사람은 소금을 좋아하고 나는 설탕을 좋아하는데 이게 입맛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못 살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 법정에 딱 올라왔어. 판사가 보더니요, 감자를 이쪽은 설탕에 찍어 먹고 소금에 찍어 먹고. 막 판사 갑자기 화를 내더니요,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다 찍어 먹고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다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에다가 찍어 먹습니다. 우리 윤은미 집사님 아침에 물어보니까 된장에도 찍어 먹는데 고추장 된장 다 거기다 안 가리고 찍어 먹는데. 강원도에서 오셨어요? 그냥 아무거나 찍어 먹는. 막 판사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고추장에다 찍어 먹어야지. 돌려보냈어. 여러분, 우리는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버려요, 못 버려요? 죽어도 못 버려요. 이거 버리면 막 그냥 자존심 상하죠. 막 내가 없어지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았으면요, 내 고집, 내 욕심, 내 방식 다 버려야 돼. 주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교회는요, 조용해야 돼. 내가 전에 교회 다니는 교회가 이랬다고. 내가 어릴 때 교회는 이랬다고. 여러분, 제가 이민교회 가보니까요, 그렇게 싸워. 왜 싸우냐 했더니요, 다 자기가 한국에서 갈 때 이 교회 우리 교회는 이랬다고, 또 이분은 또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살 때 이랬다고. 그냥 막 서로 싸. 여러분요, 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야 돼. 믿으십니까? 지금 소금이냐 설탕이냐 그걸로 싸울 때가 아니야. 전도에 관심이 있어야죠. 믿으십니까?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데 관심이 있어야죠.
제가 어떤 이제 교회 요즘에 책을 읽어보니 그래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대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걸로 싸운대요. 교회가 전도할 일을 안 하면요, 엉뚱한 거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막 누가 이랬니 말이 많아지고. 왜 그래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부가요, 각자 열심히 일하면요, 뭐 집에 오면 지쳐서 그냥 자기 바쁘죠. 그 이게 군부대도 보니까 이렇게 전방에서 막 힘들게 근무하는 데는요, 뭐 이렇게 후방에서 이렇게 너무 저게 편한 데는요,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요, 너무 편하고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싸워요. 너무 잘 먹고 잘 사고 편하니까요, 자살해요. 전쟁통에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라 그러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게 잘 되고 먹고 살만하니까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심, 내 방식 싸우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망신을 당하든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몸이 아프든 살든 죽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고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전하는 전도의 사명 감당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고집, 내 욕심,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바울의 간증이 오늘 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고정관념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품대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용납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에 이제부터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 가라는 데를 가고 주님 절하는 곳에 전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간증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어 사람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간증이 있습니까? 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신자들을 바라보며 절박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 영혼을 향한, 전도를 향한 절박한 마음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는 아무런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영혼을 향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증거하는데 온통 관심이 있고 그가 모든 에너지를 쓴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허한 내 마음 세상 것에 다 빼앗겨서 두렵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음에 화가 많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삶의 귀한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절박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정성껏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의 물로, 하나님 또 전도 언급으로, 목적 언급으로 1,000번째로 드립니다. 하나님, 맡겨진 예물 하나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병든 자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빨리 통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갈등이 화해되고 하나님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나라 열방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저희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는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